네, 행복한 안신입니다. 오늘 고구마 찔러보기 드리대로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김희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 서른경 집사님 첫째 딸 좀 영상을 처음 보고 예영이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몰랐어요. 예,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는 영광 돌리신 예린 청년 또 손예영 학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적 승리의 비결, 영적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보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익명의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족보가 보통 얼마에 사고 파나요? 족보는 보통 얼마에 사고 파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에 달렸어요. 중짜 35,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그 익명의 사람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중짜가 뭐예요? 잘 몰라서 미안해요. 중짜가 뭐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족발 보쌈 줄임말이에요. 족보가 정말 족보 세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통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익명의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이박 이런 거 족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학과 시험 족보를 말하는 건데, 네. 학과 시험 족보가 이제 보통 이렇게 뭐 학과마다 좀 어려운 학과는 족보가 있잖아요. 시험 족보. 그게 보통 얼마 주고 사고 파냐 이렇게 질문한 건데 족발 보쌈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사울 왕까지 다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족보로 시작하는 책은 딱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역대상이고 또 하나가 뭘까요?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6절 금방 끝납니다. 읽을만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9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일까지 족보만 읽으셔야 돼요. 계속 족보예요. 네, 그래서 흔히들 성경 읽을 때,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어려운 두 책을 뽑는다면 하나는 레위기고 하나는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은 1장부터 9장을 통과하면 그 다음 쉬워요. 여기 통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역대상, 역대하 이 같은 한 권인데 저자는 이렇게 족보를 아담 때부터 다 이름만 종종 기도문이 나오고 종종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술이 있지만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장구하게 길게 족보를 기록해야 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역대기에 대한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가 역대상하,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 연대는 포로 귀환 이후예요.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가 유력하기 때문에 약 BC 450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역대상하 말고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 잡히기 이전의 역사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돌아와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쓴 글입니다. 1차 때는 537년에 포로로 와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80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후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의 구조는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예요.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사울 왕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혔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를 강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을까요? 첫 번째 이 기록의 대상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돌아온 포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 글의 목적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록 목적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바벨론에 잘 살다가 약속을 붙잡고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뭘 지어야 돼요? 성전 지은 다음에 성벽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성벽을 짓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굳이 이렇게 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어렵나? 과연 진짜 나는 여기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1세대, 1차 포로 귀환과 달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태생들이에요.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니까 성벽도 없죠.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위협하죠.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전히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자기도 너무 작은 거예요. 페르시아보다 작고 주변 나라도 적습니다. 성벽도 하나 건축하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예요? 메시아는 온다는데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가장 강대국도 이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이런 역사들이 기록됐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포로 귀환에 고통당하는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변 나라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더라도 마침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아유,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봉사의 의미도 없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인정받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편한 교회, 좀 더 편하게 신앙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이러한 역대상하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 약속이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과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과연 열매가 맺을 것인가? 이렇게 흔들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을 통하여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굴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울대의 한 교수님이 자기가 수업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학생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눈치를 좀 보면서 옆에 이렇게 든대요. 아 그렇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이렇게 든답니다. 누가 떳떳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확신 있게 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문제는 삶의 어려움, 역경, 상황이 좋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 28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야곱이 아니 에서와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다음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이미 뭐가 나라가 있었냐면 에돔은 먼저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고 이스마엘도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예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일어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메시아적 약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있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장 부유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 비해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전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는 게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 복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낳도록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낳도록 하겠다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물 때문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생의 신앙적 전환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돈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내 부모가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얘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에 그 약속을 믿고 움직였는데 10년 동안 뭐가 태어나지 않냐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민될까 안 될까요? 됐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 10년쯤 되면 지금 75살이니까 85살쯤 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자녀가 나와야 돼. 자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85세 때쯤에 사라는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사라가 여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더 이상 안 나. 불가능해. 더 이상 태가 안 열려. 그러니 여종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냥 낳은 거예요. 이 이스마엘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냥 생각했죠. 이렇게 해도 나았어. 이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마엘 볼 때 이게 하나님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갈을 통해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 14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부터 얘기해요. 난 전능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준다고 얘기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니까 웃은 거예요. 아유, 우습다. 왜냐하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끝난 거예요. 인간의 기대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는데 웃은 거죠. 뭐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건 내 삶의 현실은 아닙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해요. 이 나이에 또 얻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100세 때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스마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과 노력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볼 때마다 저거는 뭐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고 얘기해요. 의지할 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아내 의지할 만해요. 내 남편 의지할 만해요. 내 자녀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 든든해 의지할 만해요. 내 재력 의지할 만해요. 내 직장 얼만큼 헌신했는데 여기서 돈이 또 나오죠. 의지할 만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근데 남편도 내 자녀도 아내도 어떤 병으로 어떤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의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배신을 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생명이 잃어버립니다. 그 의지했던 걸 다 무너져요. 내가 헌신했던 직장 사표 쓰라고 또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했던 이 세상 것들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낳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산물이에요. 이 약속의 자녀가 컸습니다. 기적의 생명이죠. 커서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때 약속을 받습니다. 장자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흘러갈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호탕하고 거칠고 남성다움이 매력이 넘칩니다. 야곱은 밖에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집에서 양이나 치면서 부엌 일하면서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성격이 좀 다르죠. 하루는 사냥을 돌아왔는데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야곱이 알았어요. 야곱이 얻고 싶은 것은 형에게 주는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은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의 족복, 언약의 족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2배를 받아요. 야곱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은 재산의 2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속성을 잘 알아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유혹하죠. 형한테 배고프지. 막상 먹을 게 없습니다. 급하게. 냄새는 너무 좋아요. 아마 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끓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거 그냥 막 먹어도 된다. 언제 또 요리하냐. 지금 이거 딱 먹으면 딱 좋다. 엄청 배고픈데. 타이밍을 잘 선택한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의 이름 또 속뜻은 또 속임수,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샀어요. 에서는 장자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 현실적인 것. 먼 내세? 뭐 메시아 약속,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내 집만 되지. 그래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어떤 자를 대표해요? 세상의 사물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구원을 경히 여기는 자들을 대표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에서가 뭘 팔았어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뭐 할 수 없었어요? 언약의 백성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한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이 이 장자권을 또 축복을 하는데 축복 기도까지 받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 샀는데 그것까지 만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멉니다. 근데 형은 털이 많아요. 그래서 양털 옷을 다 갈아입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부어주죠. 엘사가 왔는데 속임당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장자권 판 건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장자권을 받으면 재물의 2배,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이리라 했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할까봐? 형이 죽일까봐. 리브가 엄마도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생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삼촌 나발의 집에 하갈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보내는 길에 형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도망가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때 그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뭐 하겠다? 약속,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존하겠다. 너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이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돌을 놓고 기름을 붓고 기념을 하죠. 그 하나님 저를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섬기는 것에 대한 더 확신적인 11조도 드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실은 저도 그렇지만 그냥 물려받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그래요. 뭐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신앙이 아니죠.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느덧 청소년기가 넘어가면서 고민이 와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는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갈등을 겪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지식적인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누굴 만난 거예요? 부모님으로 들었던 그냥 막연했던 그 막연한 약속,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환점으로 가나안 땅 갔듯이 야곱은 여기 하나님 만남으로 더 이상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끝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분이 책임지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게 잘 갔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는 길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다시 무슨 약속이 희미해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로 데려온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다시 안 믿겨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어떤 확신과 한 번의 어떤 결심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약속을 확인해야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되새겨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야곱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형에게 뭘 보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형에게 보내요. 이 선물을 받으면 뭐 할 것 같아서. 형의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그러나 계속 들리는 소리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계속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나머지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야복강에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전방이 아니에요. 자기는. 나머지 다 앞으로 보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자?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깊은 내면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도 보내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싸웁니다. 야곱과 씨름하죠. 근데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자, 탁 쳤는데 환도뼈가 부러지자 이게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에서가 아닌지 알게 됐죠. 처음에는 에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붙잡기 시작하죠. 창세기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신음이 끝나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하겠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 의지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랄 때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어떻게 이 이름을 얻나요? 하나님, 내가 이것 저것 많이 의지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요. 그 야곱은 에서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제 뭐가 왔어요?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이미 마음에 평강이 얻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에서를 만나서 해결돼서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을 붙잡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뚝절뚝 누굴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어요. 이 승리의 날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누굴 치지 말라? 야곱을 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드디어 만납니다. 절뚝절뚝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절뚝절뚝하고 동생이 걸어와. 갑자기 마음이 어떤 거예요? 울컥하는 거죠. 진짜 고생 많았구나. 그리고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괜히 한두 표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다들 한두 표 다쳤는데 아우 계속 쩔쩔쩔쩔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더위나 추위나 가뭄이 오더라도 잎사귀를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들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입니다. 180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825년에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깡패짓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5년에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새로운 삶이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콜레라가 이제 급속하게 퍼집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콜레라예요.
그래서 급속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고아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리에 방황한 것들 보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여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1835년 30살이에요. 그는 고아원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30명으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때 60년 동안 하는데 60년 동안 10만 명을 케어했습니다. 그는 이걸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만일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다면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불신자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를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고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다. 내가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내가 가난해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10만 명 어떻게 먹여 살려? 돈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는 게 기회였습니다. 그럼 누가 연락이 와요? 언제는 독일에서 한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 선교단체 전화가 왔어요. 뭐 필요하시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누구만 의지하게 결정했구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로 결정했구나.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 삶 가운데 참 의지할 게 많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역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역경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지 밀러의 어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진정한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승리와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처럼 간구하고 그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붙잡는 그런 열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